이제 말씀 이제 보는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똑같은 어려움과 또 이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근심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면 이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의 이 버가모, 이 지역이 현재는 지명이 베르가마라고 불리는데 이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란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는요,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기 200년 전부터 바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요, 옛부터 이 도시는 명성과 영화를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 버가모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에는 무려 20만 권의 장서가 이렇게 구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로 이 프린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일이 책들을 하나씩 필사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도서관에 20만 권의 책이라면 그것은 정말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문화와 교육과 또 이런 도시, 가히 교육과 문화를 압도하고 선도할 만한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아시아의 주요 문화와 행정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던 이 버가모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지역을 어떤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권자라는 것은 이 고대 세계의 권세와 영적 통치를 상징하는데, 이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위용, 사탄의 능력, 사탄의 통치와 권세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이 버가모에 대해서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영적으로 버가모에서 그만큼 이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사탄의 능력과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도시민들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서 아데나, 또 디오니우스, 그리고 또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신들이 이 지역에 아주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신들이라는 겁니다. 큰 신전들과 그런 우상들이 여기에 만연되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이 로마의 가장 큰 이 행정 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로마의 행정도시고 많은 관리들이 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늘 로마 정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뿐만 아니라 로마 신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도시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버가모는요, 온갖 이 우상의 이 유통지이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이 거주지이며 온갖 많은 우상들의 집합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유해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요, 고난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부터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좌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고난과 순교의 위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도시의 교회는 굳세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있는 그 자리에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추기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이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충성된 증인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히 안디바라는 이가 누군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아주 명성 높은 이 감독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할 때에 끝까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가 불에 타 순교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디바 외에도요, 이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짤막한 내용들 가운데에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순교당한 그 순교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카르푸스, 파필루스, 또 이가토니케라는 그런 이름의 이 안디바를 뒤따르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우상과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정말 믿음을 지켰던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았고요, 또 심지어 순교자가 배출된 이후에도요, 그러한 명백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이 교회는요,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에 충성된 증인들이 많았던, 또 그런 충성된 교회라고 불릴 만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적인 실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인데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칭찬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주님께서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교회 내에 어떤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버가모 교회 전반적인 흐름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그런 영적 흐름은 그래도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또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배도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그 믿음의 1세대가 조금씩 이제 그 신앙이 이제 2세대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그 신앙의 깊이가 더 이렇게 한층 더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버가모 교회의 그 명성과 달리 이제 어느새 내부적으로는요, 조금씩 그 이단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잘못된 그런 타협주의들이 교회 안에 전염병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어느새 서서히 이런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을 용납하고 이제 허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 25장 또 31장에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그런 아주 가증한 선지자라고 불리워지죠. 이 발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지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이제 그 모압의 왕이었던 그 발락이 그 이스라엘이 종횡무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돈을 주면서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계속 제한되어진 그 돈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향해서 그 발람의 저주가 이제 먹히게 되어질 때에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모압의 신들에게 그 광야의 행로 중에 그 모압 신을 섬기도록 예배했던 것이 바로 발락의 그 돈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발람의 그 저주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발람의 그 저주에 넘어가 그 유혹에 넘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압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절하며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에 가증한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고 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결과물로 인해서 그들은 몇몇 명 이상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영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민 백성의 지위도 이제 위태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진 듯 했고요, 예배가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러한 가증한 악한 일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신 것이죠. 악한 선지자 발람의 이 꼬임에 넘어가 그릇된 교훈을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며 또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를 많이 배출하고 외부적인 박해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자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까? 사탄 마귀가 외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발람처럼 이런 내부에 이 서서히 들어온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미혹받게 하고 유혹받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도록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14절에서 책망을 끝마치지 않습니다. 자, 두어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15절에도 그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발람의 행위를 열거하시고 이스라엘이 크게 영적 올무에 붙잡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연속적으로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니골라 당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서신이 주고가는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니골라 당의 어떤 당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짓거나 또 육체적으로 음행하거나 또 우상의 전에 들어가 분향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에 해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치 그 구원파 이단처럼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음행을 하고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정절만 지키면 되었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건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그런 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요, 신앙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복음의 메시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 신앙적으로 또 신앙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 약한 성도들에게는요 적당히 그 죄악된 쾌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얼마든지 황제 제단에 분향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그 정도의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타협시키는 여지를 두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점차적으로 타협시키는 것, 그들에게는요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저버린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들 하지만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을 때 받게 될 그 피해, 박해, 그것을 동시에 겸하면서 그 타협이란 이름으로 고난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로마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가능한 타협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세상 것들과 또 교회 것을 함께 타협하면서 예배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최상의 방책이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을 통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최상책이라고 여기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그런 타협, 또 그런 협력하고 타협하는 그런 어떤 주의는 결국에는 신앙의 혼합주의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를 할 때에 당시에 그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한 부분이 뭡니까? 자, 신사 참배는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해도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그 저버리고 또 그것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자, 그 뒤에 해방된 뒤에도요, 여전히 신사 참배를 주도한 목사님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그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요, 그 신사 참배를 했던 그 목사님들 항변을 보니까요, 그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방법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떤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국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혼합화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또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날 부산 백스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WCC 그 부산 그 대회가 전 세계 많은 WCC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어떤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기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 연합체가 부산에서 그런 WCC 대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2의 신사 참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순수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의 길로 가느냐,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 이런 법안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노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법으로 허용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피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한다면 결국 교회는요, 동성애를 다 허용했던 그런 유럽 교회처럼 이제 결국 한국 교회도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지킬 때에 신앙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타협은 교회의 독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토를 해서 그들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토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전히 시류에 편승하고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그 교회의 대명사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은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회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류가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적인 버가모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왜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를 배출하며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교회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질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발람의 교훈에 그들이 허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이득에 의해서 또 그 돈이 동기가 되어서 그 교회는 서서히 이렇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았던 도시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큰 그 신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우상과 연결되어진 그런 경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음식을 팔고 또 거기에서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 또 거기에서 오고 하는 그런 돈들,
그 도시의 우상과 관계된 그런 경제권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교회와 또 그것을 물건을 팔고 또 거기에 생업을 조금씩 종사하는 그런 교인들이 여기에 연루되면서 어느새 교회는 그렇게 그 잘못된 돈에 의해서 또 그 우상 숭배의 경제에 의해서 이제 미혹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세상의 힘이 주는 그 무서운 그런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타협한 그 부산물이 바로 타협한 교회, 또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 이제는 충성된 안디바가 사라진 타협한 교회, 버가모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합화된 신앙은요, 주님께로부터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타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사물들을, 그 특징들을 혼합할 때에, 그 혼합되어질 때는 어떤 각자의 성분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지고 양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타협들, 결국 이것과 저것을 섞어놓는 그런 타협들은 결국에는 생명력을 상실한 일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비슷한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버가모 교회와 비슷했던 그 타협했던 교회,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질 때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그런 버가모 교회, 신앙의 타협을 가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진노를 바라겠다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변질된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칼의 힘으로 위협하는 그런 황제라든지 로마 총독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에 또 다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또 두어 가지에 대한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또 그들에게 또 격려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요, 타협을 거부하는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자, 만일 그들이 타협하고 여전히 그 죄를 묵인한다면 그들은 죄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그 두 그룹인 이 발람 당, 또 그 니고라 당, 이 당들을 이 타협케 하는 그런 요소들을 징계하고 시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잡고 또 주님의 그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요,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신도를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40년 내내 끊어지지 않았던 하늘의 음식인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던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죠.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요, 천국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에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자,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교제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 그 만나 감추었던,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맞이할 때에 그 감추었던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요, 힌도를 그들이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힌도리라는 것은요, 그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무죄면 흰돌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유죄가 되어지면 검은 돌을 항아리에 던지며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흰돌이라는 것은요, 무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잘못된 그 타협의 요소들을 끊어버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천국의 잔치에 출입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재판석의 흰돌, 정말 깨끗한 그 흰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고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감추어진 만나고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흰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자신들의 그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견디며 이기겠느냐, 아니면 이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겠느냐. 여러분, 제3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과 섞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 복음과 세상 것들을 혼합하면 그 혼합되어진 신앙은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진리를 고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이나 그 모든 환경, 모든 환난과 고통, 물론 그것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역시 성도들에게는요, 여전히 고난과 핍박의 길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이들이 있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또 신실한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어려울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견디는 그 약속, 견디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으로 유업으로 줄 그 하나님 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통과되어질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불과 같이 정결한 정금처럼 연단되어질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성령의 불로 또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밀어내고 이겨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세상 것과 타협하면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협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처럼 그 처음에 초심의 마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러한 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나칠 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요, 여러분 굳세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을지라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